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 언제나 사람 찾는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먼저 사람 찾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구약에 나타난 언약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의 예언된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꿈과 행복을 포기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미뤄본다면 마리아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남편이 될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약혼이 이루어지면 혼인 예식만 남겨두고 있을 뿐 이미 결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남편과 아내로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아직 약혼의 상태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남편과 아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남편 요셉의 동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30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내의 소원과 서약은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믿음도 없었다면 마리아를 통해 온 세상의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믿음과 의로움을 가진 남자 요셉을 주님께서는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성탄의 기적을 이루셨을까요? 왜 요셉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면 본문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의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용납하고 그 허물을 가려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느닷없이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신과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잉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돌로 쳐서 죽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만약 요셉이 이 사건을 빌미로 마리아와 파혼한다면,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드러낸다면 아마 마리아는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요셉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에 대해 인간적으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요셉은 그 분노심으로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녀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과 약혼한 여인이 자신과 동거하기도 전에 아기를 잉태한 것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두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의로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도 의로움이 아닙니다. 요셉의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너무 속단하고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행착오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가만히 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준 이 요셉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성탄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의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나중에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간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미리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이제 곧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곧 잉태할 것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요셉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마리아에 대해 오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다른 믿음의 덕목, 바로 믿음의 순종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인가, 성탄의 기적을 경험할 축복의 사람인가를 보기 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미리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임무를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적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믿음이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요셉이 믿고 마리아를 그대로 용납하고 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는지 보십시다. 24절에서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난 그는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내 마리아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멋있는 남자입니다. 의로움과 순종, 이 두 가지 믿음의 덕목은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데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을 통해 이 땅에 성탄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기적,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요셉과 같은 의로움을 소유해야 할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누가 요셉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이 땅에 성탄의 기적을 가져올 사람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시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순종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